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 17절까지 읽을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이제 요한 1서는 요한 1서 2절 3서까지 있죠. 저자는 사도 요한이고요. 그리고 그 에베소서 근처에서 요한복음 외에 요한 1, 2, 3서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메시아에 된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제적 삶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의 사랑으로 실현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 1서에는 세상이라는 말이 한 20번 정도 나온답니다. 제가 이렇게 세어봤거든요.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그랬는데 여기에서의 이 세상은요,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과 그 적대 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의 방식과 그런 가치관들과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세상이란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믿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세상이라는 세상은 그 삶의 기준이 목적이 자기 자신이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떠난 그런 모든 사람들의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세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지 않고 그리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처리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동안 저는 제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춰서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그런 어떤 사건이나 생각 그런 것들이 저에게 확 다가왔어요. 저는 많은 것을 내려놓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이만하면 됐지라는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아직도 내가 하나님 세상의 것을 많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진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이 정도 연단과 시련을 받았으니까 많은 것을 내려놓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현재 지금 텔레비전도 보지 않고요. 예전에는 영화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위로 삼아 보는 것들을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텔레비전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려고 노력해요. 노력하고 늘상 그런 마음으로
내 자신을 다지면서 다그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어떤 화려한 거나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물론 없어서 누리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제 자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어떤 저의 마음을 정확히 아셨는지요. 제가 지금 내려놓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 네가 벌써 오늘의 이 말씀대로 네가 적용하면서 너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제가 얼마나 제 스스로의 착각과 그런 것에 빠져, 자기 의에 빠져 있었는지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세상에 있는 어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멀어진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반대로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삼아서 살아가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세 가지 속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세상의 특징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육신의 정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육신의 정욕은요, 어떤 감각적인 욕심을 말합니다. 식욕과 그리고 성욕과 이런 것들, 쾌락들, 즐거움, 이런 것들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 술을 먹고 무엇을 먹고, 그러니까 중독성적인 것들도 여기에 다 속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덕목 중에 하나는 바로 절제인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어떤 절제는 굉장한 아주 중요하고 지혜로운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그 지혜로운 덕목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안목의 정욕은 무엇일까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어떤 욕심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요시합니다. 나는 커다란 차, 남자들은 이 차에 집착한다 그러죠. 큰 차가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나타내는 세상에서의 어떤 지위와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집, 그리고 여자들은 뭐가 있습니까? 안목의 정욕 중에서 예쁜 옷, 예쁜 얼굴, 예뻐지고 싶은 거, 그리고 명품, 이런 것들, 자기 분수에 사람이 맞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서 그것들을 인생의 가치관으로 놓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텔레비전 보는 거 너무 즐거워요. 눈이 너무 즐겁잖아요. 눈을 즐겁게 하는 거. 눈이 즐거우니까 마음도 역시 즐거울 거예요. 게임 중독도 여기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쇼핑 중독, 성형 중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저도 안목의 정욕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새 예쁜 거, 예쁜 옷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고백하건대 시간이 남으면은 텔레비전은 많이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쇼핑몰을 막 뒤지는 그런 습관들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하죠. 아우, 기분이 안 좋고 정말 내가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때 이렇게 한번 쇼핑을 하면은 그게 풀어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여자들 중에는 많이 있어요. 여자분들 중에는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집착이 되었고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무엇이냐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가문을 자랑하죠. 우리 집안에는 왕족이야. 우리 집안엔 학자가 많고 우리 할아버지는 이런 거였고 예전에 정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였는데 우리 집안 사람들은 이렇게 다 배웠어. 우리 최소한 우리는 학벌이 이 정도 돼. 이렇게 가문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남편 자랑을 또 합니다. 응? 좋은 집안에 시집가고 좋은 남편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죠. 남편. 내 남편은 사자야. 자식 자랑을 합니다. 이제 남편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 너무나 잘 됐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 그 자식 자랑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또 자식 자랑을 합니다. 내 자식이 어디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에 들어갔어. 내 자식이 어떤 좋은 직장을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 내 자식이 돈을 지금 잘 버는 회사 사장이야. 또 그것뿐이 아니라 예쁜 걸 자랑합니다. 우리 딸, 나는 이렇게 예뻐. 나는 몸매도 예쁘고 날씬하고 뚱뚱하지도 않고 얼굴도 예쁘고 이 정도면 괜찮아. 요즘에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예쁘면 다 용서된다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얼마나 이 시대가 외모 중심의 세계로 들어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쁜 것을 찾아서 자기 얼굴을 고치고 몸매를 고치고 그것으로부터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돈 자랑도 합니다. 남편도 별로고 자식도 별로 자랑할 게 없고 별로 예쁘지도 않아요. 그런데 돈이 많습니다. 물론 모든 걸 다 갖추면 더 자랑을 하겠죠. 근데 나는 돈이 많다. 그러면 돈을 가지고 또 자랑합니다. 내가 건물이 몇 채야. 저기 땅을 몇 평을 사놨어.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이것이 없는 것 같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심지어 목사님들까지 우리는 자랑하기에 급급합니다. 심지어 교회가 큰 것조차도 자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권사라는 거, 내가 장로라는 거, 내가 큰 교회 어떤 직분자라는 것조차도 우리는 자랑거리로 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도 역시 제가 이것들을 어느 순간에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제 내면을 살펴보니까 제가 자격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목사가 된 것이 뭔가 그럴듯한 것을 내가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혹시라도 내 속에 있지 않았나라는 것을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100%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을 솔직히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친정 식구들을 자랑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우린 8남매인데요. 어제도 어떤 사장님한테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더라고요. 자랑할 것.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만드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저는 하나님이 아닌 제 형제를 자랑하고 있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집안에 의사가 둘이에요. 약사도 있고요. 교사도 있고요. 우리 사자예요. 참 부끄럽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목사가 되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잠깐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지? 저는 근데 사람들한테 그걸 가끔 얘기하면서 나에게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 생에 자랑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있구나.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에서의 그 자랑,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세상에서의 그 자랑 때문에 교만했던 일은 없는가 한번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닌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그것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나를 우리 주님께서 택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에 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내 자식 복 주세요. 돈 주세요. 하나님 좋은 직장 주세요.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여러분들 한번 나의 모습이 혹시 그렇지 않은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진정한 복, 예수를 믿는 그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구하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오늘의 이 말씀대로 욕심에 가득 차서 이 육신의 영육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한다면 결코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고 성결하시고 그리고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내 자신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돈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복권에 당첨이 돼서요, 수십억이 갑자기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예전에 그런 게 있었죠. 너에게 1억이 주어진다면 넌 어떻게 할래? 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깊이 알기 전에, 그리고 또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1억이 생긴다면 저는 그걸 가지고 세계 여행을 할 거예요. 1억이 생긴다면 저는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살 거예요. 1억이 생긴다면 저는 그걸 투자를 할 거예요. 땅을 살 거예요. 하나님, 저도 돈 좀 주세요. 나도 남들처럼 잘 살아보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떵떵거리지는 아니도 좀 잘 살아야 사람들도 나를 보고 따라올 거 아닙니까? 부러워하고. 사실 그래요. 돈이 있으면 성격이 조금 좋고, 그리고 사랑이 조금 있으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그 곁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지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 동기가 나를 위해서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돈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진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돈을 쓸 때 우리는 함부로 내 자신과 내 정욕을 위해서 쓸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욕망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그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욕심의 동기가 무엇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나의 의를 위한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저는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정의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바로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본즉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먹고 싶고, 보암직도 하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지혜롭게 될 것 같아. 내가 너무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요, 이생의 자랑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담하고 하와로부터 바로 인간의 깊숙한 내면 속에 숨어있는 이 정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조차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당하실 때 그때 바로 온 것이 이런 거였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거, 세상에 대한 명예와 욕심,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 사단이 바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마귀를 대적했을 때 마귀는 잠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때뿐이지요. 또다시 끊임없이 예수님의 주위를 맴돌고 사람들의 주위를 맴돌면서 우리가 이런 정욕에, 이생의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했지만은 하와에게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그 습성이, 인간의 그 본능적인 그 욕심, 자아가 바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어거스틴은 고백론에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영혼을 병들게 하는 영혼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정욕 중에서 가장 절제가 힘든 것이 바로 성욕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나 남자분들께서는 여자보다도 남자들에게 더 많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눈을 통해 들어오는 사물에 대한 욕망으로 그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적이고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쾌락의 목적이 되고 영혼의 주인이 되고 그렇게 호기심에 발로할 때 그것이 바로 죄악으로 이어질 수 있고 죄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사랑해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칭찬의 욕망, 인정의 욕망, 허영적인 욕망, 사회적인 욕망, 타인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 자신을 높이고 세우고자 하는 그런 교만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렇게 어거스틴은 고백론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이생의 자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교만이었음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거스틴은 그래서 내면에 잔재하고 꿈틀거리는 이 세 가지의 욕망과 욕구가 그 죄성이 바로 병이며 자신은 이 병에 걸린 환자이고 하나님은 이 병을 고치는 의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의사 되신 그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중보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그 영혼에 병들은 자의 치료가 되시는 의사가 되고 그리고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고백하고 그는 간구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나의 영혼에 진단하시는 주님, 내 영혼 깊숙이 박힌 침이 있나이다. 아담의 후예인 저와 죄의 후손들까지 깊숙이 박혀있는 독침입니다. 뽑아도 뽑히지 않는 흉측한 악독의 침입니다. 독침에 맞는 내 영혼, 죄악과 사탄, 양심의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번진 독으로 육신의 정욕을 흘러내고 안목의 정욕은 쏟아지고 이 생의 자랑은 솟구칩니다. 독을 내뿜는 죄악의 바이러스가 나의 전 인격, 나의 삶, 나의 인생을 파괴하고 병들게 했나이다.
길르앗의 유황 되신 주님이시여 영혼의 진정한 의사 되신 주님이시여 주께서 흘리신 보혈만이 온전한 해독제이기에 영혼을 말살할 독을 풀어주시고 제 인격에 박힌 독침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영혼의 성령의 빛 생명의 빛을 내리소서. 성령을 쫓아 진리의 검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어거스틴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정욕들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재물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우리 주님은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렇게 재물을 겸하여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외의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우린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 반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들여놓고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정답을 다 알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채운다면 우리 속에서 그 육신적인 그 욕망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현재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오늘의 해답을 찾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